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학은 세상의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또 학문의 종합이요 모든 학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배우고 공부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 할 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많은 목사 사역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설교하는 사역,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교인들과 함께 한 가지 일만 한다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나는 예배가 나태해지고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말씀 먹는 일이 재미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그 신앙이 아픔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병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날마다 새롭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 이 세상 과학적인 용어, 경제적인 사회적인 용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영적, 정신적, 사상적인 용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다원주의 또는 다원 종교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또 모든 권위가 없습니다. 마침내 성경의 권위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전락시킵니다.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성입니다. 구약의 역사서 사무엘서를 통해 보면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곧바로 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보내 다윗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머니 불임의 고통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를 통해 태어납니다. 불임의 여인. 한나는 당시 이스라엘의 풍조와 사상과 사회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배의 불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시대 말씀의 불임, 바로 이 한나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오염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 시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깨진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배가 있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있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를 표현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즉 이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을 빌리면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일어난 여러분 현상들입니다. 말씀의 등불이 켜지지 않아서 일어난 방장행한 시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야 될 엘리 제사장,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3장 2절의 말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웠습니다. 몸도 자기 초소에 누웠고 그의 영성도 누웠습니다. 눈도 귀도 어두워서 말씀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왠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먼저 손을 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새 갈고기로 고기를 건져 먼저 뜯어먹고 한포 고복합니다. 가나안 이방인들 제사에서 여사제들과 음란을 행하듯이 하나님의 제에서 선망을 섬기는 사람들과 음행을 행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세운 아론의 제사장 대가 엘리 그리고 비느하스 홈리에서 그만 막을 내리고 맙니다. 얼마나 커다란 충격인지 모릅니다. 엘리와 홈리 그리고 비느하스가 살던 사택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에 있었던 곳입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건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 사회가 암울해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환하게 소망을 안고 돌아가는 그 걸음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여러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족은 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영광에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 영혼은 가장 먼 곳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곁에서 잠들고 깨어났건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너무 멀리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완전히 목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하리라.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멈추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멸시하던 홈리와 비느하스 한시 한날에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놀라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토록 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백성의 존경을 받던 아론의 제사장 가문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독이 제사장입니다.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그 이름을 아마 떠올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예언하는 인물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가문은 끝이 났지만 우리를 구원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약속하는 그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길이 바로 만민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러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고 배신한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쓰임받는 자는 영광이요 버림받는 자는 여러분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기름 부어 세임받은 엘리의 눈과 귀가 멀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3살짜리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때는 해막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 어두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도 잠들어 있었고 어린아이는 아주 고나게 깊은 잠들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아. 늙은 제사장 엘리에게도 짜증 섞인 기색 한 번 없이 이 어린 3살 차이가 눈을 부비며 일어나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엘리 제사장, 난 너를 부르지 아니었다. 가서 더 자거라. 어린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또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저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 여전히 얘야,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자거라. 3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무엘은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사장이 왜 부르셨습니까? 그때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알았다고, 뒤늦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얘야, 다시 사무엘아 부르시면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라는 겁니다. 10절의 4번째 부르시는 음성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던 그 모습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이 순간에도 서서 그의 이름을 2번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부름의 일임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3장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도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약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 사례를 안다는 말은 사례와 동침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구약 성경이 야단인데 친밀한 관계, 이처럼 긴밀한 관계를 얘기한 사무엘과 하나님은 이런 긴밀한 관계가 아직 없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얘기는 잘합니다. 정치 얘기 곧잘합니다. 세상 재미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묻습니다. 돌아가서 뭘 해야 하는데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나라가 살고 시대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가정이 사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모든 것이 흔들러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만족이 없고 배고파 허덕이는 것은 양식이 없어서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는 기도하여 아들 사무엘을 얻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까이 가서 돌보지 못하지만 실로를 향하여 매일같이 그 어머니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다가 암브로스의 목사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먹은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식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어머니 눈물을 기도로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십시오. 한나의 눈물로 태어난 사무엘, 한나의 눈물을 먹고 자란 사무엘이 그 시대를 살려듯이 어거스틴은 신학자가 되고 더 대성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 곁에 모든 것이 지켜져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을 먹고 자란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양식을 먹여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시대에는 우리의 믿음을 먹이고 눈물의 기도를 먹여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데 사무엘상 3장에 3번씩이나 다시가 나타납니다. 다시라는 말이 히브리어 보니까 야샤품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6절로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의 8절에 야사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사푸가 다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실패한 자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자에게 다시 시작하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나 요나가 불순종하여 도망갑니다. 요나가 도망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을 끝장내셨다 할지라도 요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선택받은 하나님은 그가 실패해도 다시 오십니다.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죽지 않는 그만큼 보호하시면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속에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기를 원하는데,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나를 통해 공동체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짓밟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요나처럼 고통 속에 빠뜨려서도 회개시키면서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샤프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위기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본질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 임재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뚫어내는 능력은 허리가 끊어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셨듯이 말씀으로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지구가 만들어진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본 원자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본 원자 말씀이 살아야 세상이 살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납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고 결국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른 뼈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났습니다. 믿음이 다 사라지는 시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시대 듣는 자는 바로 믿음이 살아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솟아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날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야 될 것이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같은 성경, 같은 본문을 읽어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제가 설교하지만 듣는 사람마다 깨닫는 말씀이 듣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면 내 인생은 틀림없이 밝아질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빛이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면 병든 자가 낫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한 자가 소망의 빛을 안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내 인생의 새로운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킬 것이고 그 말씀이 낙담하는 내게 용기를 줄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주의 거룩한 기적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맛을 잃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인생의 맛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생명의 양식으로 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굉장한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야 말씀 기가 막히게 재미있다. 내 뒤에 있는 아무개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뒤로 획 여러분 던진답니다. 그 말씀 야 내 와이프가 들었으면 좋겠다. 기가 막히네. 와이프에게 확 말씀을 던집니다.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말씀이 좋을까 은혜로울까. 우리 어머니 들으셨으면 좋겠네. 어머니에게 말씀을 휙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쯤 보면 설교 마치고 돌아가는 그 버림에 말씀은 온 곳곳에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에게는 말씀이 하나도 잡힌 것이 없다는 것.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이다. 내게 손을 내미셔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함께 일어나 가로보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손에 여러분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썩은 세상을 치료하고 아픈 고통의 시대, 기쁨의 시대로 만드는데 무엇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사무엘의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여기서 듣는 것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울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사무엘이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슴에, 여러분 심령에 담았습니다. 그가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말이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의 심장까지 전달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강단의 말씀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발바닥이 짓밟히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민족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족한 제가 오늘까지 살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게 힘과 용기를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성경을 펴면 성경의 글씨가 막 꿈틀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고자 내 눈을 사로잡고자 하나님 그렇게 행하십니다. 제가 보통 여러분 세미나를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갈 때나 또 어떤 예배 드릴 때 강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잡기 위해서 저는 아멘을 합니다. 아멘. 내가 아멘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는 순간인 겁니다. 그냥 떠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말씀 받아서 그 말씀 소중히 여기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의 말씀이 되어질 겁니다. 내 말씀으로 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새기십시오. 귀를 기울이는 하늘을 진동하는 말씀을 바꿔도 그 말씀 소홀히 여기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받은 복을 바깥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 던져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진 말씀이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그리고 내 공동체를 바꾸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라.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 손을 여러분 모두 다 부여잡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주소서. 아멘. 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내 말씀입니다. 이렇게 붙잡힌 말씀은 내 인생을 바꾸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걸 우리 모두 다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 모두 다 다시 시작하는 복된 걸음들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분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송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면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니 아버지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능력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우리 두 손을 들고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역사 함께 하심이 이제 다시 시작하고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해외 지교회 열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